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총 3주 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우리가 7월 11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거든요. 벌써 지금 2달이 다 되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익숙해지셨습니까? 예배 짧아서 좋죠? 네,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오늘 주일이니까 빨리 예배 드려버리자, 그런 마음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짧은 시간이든지 긴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처음부터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별명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의 별명은 뭐였냐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오, 예수님의 별명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아주 착하고 멋지고 괜찮은 멋진 사람들만 모여드는 게 아니라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이런 누가 봤을 때도 저 사람은 뭔가 죄가 많은 사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다는 점이 조금 특별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랑하셨던 건 결코 아닙니다. 죄는 사랑하지 않으셨지만 죄인들, 죄를 짓는 사람들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에도 많은 죄인들이 몰려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하나님 말씀 지키기에만큼은 정말로 자신이 넘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저 예수라는 작자가 왜 이렇게 죄인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세리와 왜 친하게 지내고 식사를 함께 하는 거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의 비유를 들려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유명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 마리 양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 목자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요? 그래도 양을 잃어버리는 건 아쉬우니까, 아까우니까 찾아다녀야 했을까요? 아니면 혹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마리들 중에 한 마리니까 그냥 재수없었다, 병 걸려서 죽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하긴 그 당시 팔레스타인 광야를 상상해보면 그 편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늑대와 이리들이 길을 잃어버린, 주인을 잃어버린 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팔레스타인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벗어난 양이 있다? 순식간에 체벌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자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본들 살아있는 양을 찾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기껏 해봐야 죽은 양의 흔적 정도를 찾기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이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무조건 찾아 나서야 한다고, 그거 죽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라고, 모른 척 하는 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너네라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당연히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잃어버린 양 찾으러 다니는 거? 뭐 그렇다 칩시다. 죽어있든 살아있든지 간에 그래도 찾으면 본전이니까 찾아다니는 거?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목자는 찾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습니다. 찾다가 대충 찾는 척만 하다가 없네, 못 찾겠네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기까지 찾는다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더욱 가관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니, 찾았으면 찾은 거지 뭐하러 잔치를 엽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불러 모으고 이웃 사람들까지 불러 모아서 내가 100마리가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려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찾았어요 하면서 파티를 열었대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몇 명을 초청했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접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니 도대체 그냥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뿐인데 왜 잔치를 여냐는 말이죠. 함께 왜 즐거워하고 함께 왜 기뻐하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는 말이죠. 그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다면 와 큰일 날 뻔했다, 한 마리 잃어버릴 뻔했네, 다시 찾았네, 휴 다행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냥 그저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론 죄인과 세리들도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표정 관리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죄인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 떨어져 봅시다.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멀리다 두고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자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너무나도 당연히 이야기하셨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아 나서는 것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한 마리 찾았다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진짜 당연한 일입니까? 한편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섭섭한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길을 잃지 않았던 99마리의 양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99마리의 양들은 그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동안 들에서 99마리끼리 뭉쳐 있어야 했습니다. 그 들에 모여있던 99마리의 양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그 잃은 양은 지가 잘못해서 지가 잃어버린 건데 아니 저 주인님은 왜 이렇게 저 잃은 양을 찾으시냐? 주인의 관심은 온통 잃은 양에게만 쏠려있는, 우리도 뭐 주인의 관심 받으려면 길을 잃기라도 해야 되는 거야 뭐야? 말 잘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잘 쫓아가던 우리는 길을 안 잃어버렸는데 딴 생각하고 이상한 짓 하다가 길 잃어버린 양이 잘못한 건데 우리 주인님이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저 잃은 양을 찾아갖고 파티까지 여시냔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금 오버했지만 요 99마리의 양이 마음속으로 품었던 생각,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누구의 마음이었을지 캐치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딱 그랬을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잘못 아닌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알면 그대로 살아내야지. 왜 지네 멋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다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난리인 거야 쟤네는. 우리 돈 갖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세리 노릇은 왜 하냔 말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마음,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비슷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다면 저 사람은 죄는 다 지으면서 왜 자꾸 교회 오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은 대로 실천을 해야지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마음을 품으신 적 있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맞습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은 사랑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잃은 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 잃은 양 하면은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 혹은 교회 옛날에는 열심히 다녔었는데 지금은 뭐 세상에서 뭐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잃은 양입니다. 내가 바로 잃은 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쫓아가고 있다고 자신만만하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결코 99마리 길 잃지 않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길 잃어버렸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셔서 결국 찾고야 마셨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을 사랑하셨어. 와,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 정도 생각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었다고요. 우리가 세리였다고요. 우리가 그 길 잃어버리고 목자도 제대로 쫓아가지 않았던 그 손가락질받아 마땅한 어리석은 양이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죽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만일 다 제쳐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회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잃은 양이었고 우리를 찾아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은 양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양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어 매시고 우리를 그 집으로 다시 데려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언제나 따르길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또한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곧 다 개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학을 이미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학교 생활 다시 한번 힘내시고 곧 다시 얼굴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9월 5일 이후에는 만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소식 들려주시고 제가 연락드리면 잘 답장도 해주시고 반응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